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오랜만에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들과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오른쪽 사람들, 왼쪽 사람들과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9월이 되었는데요. 네, 방학이 끝났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개강하신 이제 청년 선생님, 네, 청년분들께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자한테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할까, 또 어떻게 제목을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자의 고민이 이제 설교의 제목에 많이 묻어나는데 설교 제목을 보면 그날의 핵심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2025학년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이제 2학기 개강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25년 주제인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2학기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이제 3분의 2가 지났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아시나요? 어떤 이야기죠? 양치기 소년이 있었는데 몇 번 뻥치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전래 동화죠.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늑대가 왔을 때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결국엔 늑대가 왔을 때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왔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요? 왜 이 양치기 소년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이전에 그가 한 거짓말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가치를 잃어버리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맡겨진 것들이 늑대가 오면 소리쳐야 되는 증인이지만 그의 삶을 보니까 쟤의 말을 내가 믿어도 되나? 이런 키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 진짜 늑대가 왔을 때 늑대가 왔다라고 외쳤지만 그의 거짓된 삶이 늑대로부터 양들을 지킬 수 없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벌써 2025년도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퍼센티지로 GPT한테 물어보니까 66점 몇 프로가 지났대요. 2025년도 벌써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 올해 시작을 우리가 함께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2025년을 시작했는데 감히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지금은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증인된 삶을 살아봅시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성경학교 끝난 지 별로 안 됐고 수련회 끝난 지 별로 안 된 우리의 삶은 따뜻한 우리의 삶은 혹시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감히 여쭤보자면 여러분의 삶은 양치기 소년의 삶과 다르게 증인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우리의 진술이 우리의 증언들이 주변 사람들이 귀 기울여주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가 모두 다 읽으셔서 알겠지만 에스겔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에스겔서의 커다란 개관을 통하여서 오늘 제가 방금 했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표어 주제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또 에스겔서의 개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전은 우리가 열심히 다뤘던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성막에서 모세 시대서부터 시작한 성막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이었고요.
이스라엘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에스겔서의 저자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1장에 보면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제사장은 그럼 누구일까요? 그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맡은 자들, 봉사하는 자들, 성막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소속되어 성전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이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뭐에 대해서 예언하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도시가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성전에서 섬기고 있어야 되는 제사장이 갑자기 최성민이 반월교회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어떠신가요? 쟤 뭐야 그러지 않을까요?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입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성전 파괴까지 듣는다면, 그것도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입에서 그러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저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 말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작성 초반에는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그 성막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이 받았던 충격은 정말로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의 예언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치실 것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제가 에스겔의 말을 듣는 저는 정말 화났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말이 양치기 소년과 같이 참된 말이라고 해도, 저 사람이 말한 게 정말 참된 말이고 이루어진 말이라고 해도 저는 진짜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와중에 다시 회복의 메시지가 저한테 들린다면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메신저로서 바라볼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가치를 저는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나 잘해 라고 소리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포로된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면 저는 너나 잘하지 라는 비판을 날릴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에스겔의 예언과 선포는 포로된 제사장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또한 증언으로서 쉽게 말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지금 성경책에서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에스겔이 선포했던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여서 에스겔의 말씀을, 에스겔의 선포를, 에스겔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붙들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에스겔의 증언이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받게 되었는지, 저의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무시당해야 마땅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에스겔의 이 증언이, 에스겔의 가치 없어 보이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증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어떠한 특정 단어 그리고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떤 글이 반복되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글이, 누군가의 글을 읽었는데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 단어가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작가의 의도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 사람이 이 단어를 계속 쓰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조금 뭔가 담겨 있구나. 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강조점이 반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에스겔에서 50번 정도 쓰였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93번이 쓰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단어는 70번 정도가 쓰였습니다.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요. 대략 한 장에 한 번 정도 반복됐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한 두 번 정도, 두 번 더 이상의 것으로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인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에스겔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조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에스겔이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찾아가 보자 합니다. 먼저 인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인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대조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는 다른, 대조되는 그냥 한낱 인간, 한낱 피조물, 필멸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를 증인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증인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단어가 사용하기에는 탁월해 보이지도 않고요, 강점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조건을 갖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한 사람, 너는 사람의 아들이야, 너는 그냥 어떠한 사람에 불과해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인자라는 호칭은 우리가 에스겔이 단지 연약한 한 사람임을 상기시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이 인자라는 단어와 함께, 그리고 이 인자라는 단어 앞에 쓰인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읽는다면 그저 좀 약간 구절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본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이 구절이 조금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이라는 히브리어는 다바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는 말씀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건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는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임하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사건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함께 그들은 바라볼 것입니다. 에스겔이 단순한 말이나 정보를 전달받았다라는 수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 역사적인 행위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그들은 함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과 사건을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며 해석합니다.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하였다라는 단어는 하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이 되다, 무엇이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건을 서술하는 동사로 단순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발생했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단지 에스겔이 어떤
우리가 뭐 저의 핸드폰을 키면 말씀 구절이, 오늘의 말씀 구절이 뜨는데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딱 뜨듯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전달받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된 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구절의 전달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생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현실을 바꾸는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이, 다시 말해 어떠한 사건이 인자에게 불과한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임한 걸까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 보이는 인자에 불과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왜 그에게 임하였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이는 그들이 또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여호와를 알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안다라는 단어, 그냥 어떻게 지식적으로 지식적인 것을 추가한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의 모든 구조는 이 구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에스겔서의 앞에 1장부터 24장의 심판도, 열방에 대한 심판도,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도, 모든 열방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건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존재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 심판도 회복도 여호와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에스겔서에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스겔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세 단어를 가지고 다시 우리 삶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자신 있게 나는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손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장점도 있고 나는 대체로 살았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반드시 존재하고요. 우리는 연약한 인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삶을 유지해 갈 수 없습니다. 항상 좋은 상태로, 우리가 신앙 좋은 상태로 머물지 못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증인이 된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증인이 되려면 뭐 세상에 하나님의 증언을 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은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그건 선교사님들의 일이지,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증인이 되려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지 증인이 누군가에게 증언할 수 있지.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잘하고 나타나려면 나의 삶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성과가 있고 성공이 있어야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남들이 증인으로,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것처럼 남들이 증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무엇인가가 있어야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좋은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자격이 없어. 내 삶이 무너졌는데, 내 삶 가운데 증인이 될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증인이야?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아무 가치가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를 나타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증인이야? 이런 생각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없겠죠. 저는 많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바뀌지 않는 나의 삶 속에서 좌절을 느끼고, 때로는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헌신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섬기고,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에 출석하고 나의 많은 것을 바쳤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삶이 스스로 나의 신앙은 너무나도 연약하다, 가치 없다, 자격이 없다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어떠한 조건을 갖출 수도 없는 사람이고, 가진 사람조차 없습니다. 에스겔도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앞서서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자라고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현재 상황은 포로된 제사장의 상태입니다. 무너져버린 성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잘것도 없고 자격도 없어 보이나 그의 증언은 후대에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선포와 예언이 오늘까지도 증인이 되는 것, 어떤 증언이 되는 것은 그 증인의 자격이 에스겔에게 있지 않고, 인자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제가 말하면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바꾸어서 말하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든 말씀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고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서 어떠한 말씀, 말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사건, 일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구절 중에 임하신다라는 단어를 좀 더 곱씹어 본다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곳에 사뿐히 임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이곳에 같이 옆에 앉아 계신다라는 수준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공격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의 삶에 임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사뿐히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침노한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서 잘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내가 좋은 직장을 얻었고요, 내가 성공했고요, 내가 병을 나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내 아픔이 사라졌고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어떻게 되었어요 라는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못 살고 내가 약하고 내가 강하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단지 한 사람일 뿐인 나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어떠한 모양이든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즉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하심,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나타낼 때 에스겔서와 같이 우리는 한 가지 목적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이것을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에스겔서와 같이 한 가지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이제 내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내가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을 계속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고 부유하고 상관없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담대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 있더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어떻든지 얼마나 어두운 곳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듦, 고통, 행복, 성공 무엇이 되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저의 삶을 말씀이 이끌 거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며 말씀이 나의 삶을 지키며 말씀이 나의 삶을 일으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 삶이 비록 비참한 삶으로 끝날지라도, 내 삶이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삶으로 마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믿어서 더 비참해질지라도 우리는 즐거이 그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앞에서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영원토록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제사장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심지어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절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이와 같이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서의 48장의 마무리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송두리째 집어삼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이 지키고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앞에서, 나의 건강 앞에서, 나의 가족 관계 앞에서,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 앞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굳건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말씀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저도 청년이지만 우리 모두 청년이잖아요. 34일 살아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비어가는 통장 잔고 보면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집을 알아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설인데요. 저희 시원 전사님이 결혼하셨잖아요. 모든 사역자님들이 저를 놀려요. 너 언제 가느냐. 그때마다 전 통장 잔고를 생각해요. 언제 가지? 걱정이 안 될 수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저 스스로도 사실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를 우리 따라가지 않음은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인자라고 계속 말하지만 인자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영원하신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나의 삶을 지키고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세상에 말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저것은 썩어 없어진다라고 말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담대하며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딴 길로 샜습니다. 죄송해요. 부디 담대히 증인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 성공했어요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무너져 나가도 나 하나님과 함께해요. 죄송합니다. 내 삶이 무너져 보여도 내가 증인될 수 있는 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을 보니까 증인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위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라는 것도 주님이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증인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증인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던 모든 걸음 대신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멸망한 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말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저와 같이 힘든 상황이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전혀 증인되지 못한데 괜찮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증인되게끔 만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일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것처럼 주님 내 삶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기 위하여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를 변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의 환경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믿음의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귀로만 듣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이 나의 삶에 임할 때,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눈으로 배울 때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침노해 올 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덮을 때, 주님,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영원토록 주님만을 증언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나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인자에 불과합니다. 주님, 나는 인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였으니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힘입어 나아갑니다. 말씀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붙잡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붙잡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나의 삶을 책임지시며 나의 삶을 앞서가시며 나의 삶을 지키시며 나의 삶을 보호하시며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 특별하게 한 가지 기도 제목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저와 말씀 맡은 저와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두려운 자리고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걸 알지만 더 괴로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디 저와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또 만약에 맡으신 교육부서가 있다면 그 교육부서에 맡으신 전도사님들, 담당 교육자들을 위하여 부디 기도 제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울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울어주세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말씀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강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 더욱이 김지수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맡으신 그분들이 주님, 이제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건강과 환경과 모든 것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순간 말씀을 맡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저부터 담임 목사님과 그 모든 전도사님과 주님, 우리 목사님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가운데 붙잡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말씀 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사 주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환경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하던 모든 말을 이뤄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교역자의 삶 가운데 말씀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운데서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교회가 역동성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받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인자에 불과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냥 한낱 필멸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사역 감당하는 힘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환경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으로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라는 말씀 붙잡습니다. 주님 에스겔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면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며 주님만이 나의 그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시는 자이시오니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